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복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하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산에서 태어나는 것보다도 서울에서 태어나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부릅니다. 강북보다는 강남에 태어나는 것을 복이라 하고,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 하고, 삼성에 입사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강남, 서울대, 삼성입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진정하고 영원한 복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불신자하고 구별된 거룩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복을 참 복으로 깊이 믿고 사모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팔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대가 귀하게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복은 생소합니다. 계시록의 7복, 7가지의 복이 있었던가라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집사님이 봉독했던 14장 13절은 계시록의 두 번째 복입니다.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계시록의 7복,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복도 아니요, 8복도 아니요, 9복도 아니요, 7개의 복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은 2022년 7월에 얼마든지 나의 복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7복을 누리고 전하는 통로로 살자. 7개의 복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소개해 주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여기서 읽는다 이 말은 크게 낭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상황입니다. 터키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도시의 앞머리 글자만 따면 에서버두사빌라입니다. 에서부드사빌라, 7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박해를 받아서 순교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보이던 성도가 이번 주에 교회당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소문 해보니까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신앙 때문에 나의 목이 베일 수 있겠구나, 그런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터키에 7교회가 있었고,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그 7교회에게 써서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어려운 책이라기보다도 환난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그 환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몰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에베소 교회가, 스무나 교회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냈던 그 편지를 몰래 입수해서 주일 저녁 예배 중에 낭독합니다. 1세기 교회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죠. 주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주후 321년 때입니다. 1세기 때는 일요일, 주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노예는 실컷 일하고 난 뒤에 주일 저녁에야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었죠. 그래서 1세기의 초대교회 주일 예배는 저녁에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모였다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낸 그 편지를 누가 크게 낭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낭독하는 자, 그것을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으로 1장 3절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얼마나 깁니까? 말씀에 대한 시입니다. 그 92절에 보시면은 내가 위기와 환난 중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망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더라면,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으므로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금보다도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이런 말씀의 귀한 사명의 역할에 대해서 시편 119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신대 신학과 신입생 면접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19년 살면서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느냐 물어보면 성경을 한 번 읽어봤다고 말하는 학생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학과에 지원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지원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왜 부모들은 체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는 그 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복처럼 믿어지는 분은 중생의 은혜가 지금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강남 서울대 삼성에 오리엔테이션이 된 사람은 1장 3절의 복이 시시해 보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복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 거뜬히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 복이 바로 우리가 전에 읽었던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쉬게 될 것이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고 난 뒤에 또 충성했던 삶에 대해서 열매와 상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 말은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18년과 1619년에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을 가르쳤던 아르미니우스에 대항하여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종교회의라고 부르고
그 도르트 회의에서 도르트 신경, 신앙 고백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르트 신경의 마지막 중요 결정사항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이 말은 고장난 차를 끌고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확고하게 참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심적인 고통, 그것이 죄가 초래했건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노후의 문제,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해 두셨습니다. 성부의 예정. 그 예정받은 사람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고 보혜사로서, 위로자로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위로를 주셔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것,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완료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에 에베소 교회 장로를 밀레도에서 만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신앙의 경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목숨을,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즐거이 헌신하며 바치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경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도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며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교회에 출석하다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면, 구원받기로 예정해 주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트인 사랑과 복음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잘 배우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등장합니다. 16장 15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에 자기 옷을 챙겨 입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등등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과 그 때와 시간을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로 베들레헴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방,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또 7월 10일 지금 또 예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이 설교를 통하여 복음으로 성령으로 때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한다면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방과 방문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방문과 신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진행형인 하나님의 방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방문과 신방은 종료가 됩니다. 끝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옷을 풀어제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옷을 입고 주님의 방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다 이게 왜 복입니까? 나체 상태는 수치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옷은 성도의 행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늘 옷을 입고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신방을, 성령의 신방을 잘 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복은 19장 8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가 복되도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종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아르니온이다 이렇게 무려 28번이나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30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입었고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부인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됩니까?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죽고 난 뒤에 저 세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고 신부로서 누리는 모든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중생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모든 7개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복입니다. 불신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복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부인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목표, 목적,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도 신부인 우리가 또 싫어해야 되겠죠. 신랑과 신부는 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신랑 그리스도는 또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영적인 허니문을 누리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사랑의 언약, 이 혼인은 결코 깨어지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좀 더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특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네 번째 복을 19장 9절에서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20장 6절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가 상함이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던 성도가 주님 재림할 때에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죠.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 때 두 번째 부활이 발생한다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이 다섯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스스로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공로나 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냥 영적으로 죽어 지옥행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던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다가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곧바로 주님께서 성천에 계시는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 이 전체 과정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다가 육의 목숨이 끊어질 때에 영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주님 재림 전에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기까지를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중생하고 거듭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자, 신앙의 경주를 끝마친 사람, 이게 첫째 부활인데 그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부활하여 온전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한 것처럼 입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성도만 둘째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를 향하여 복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돈이 많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강남에 태어나서 서울대에 들어가고 삼성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복된 자 이렇게 결코 한 번도 부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한 것은 진짜 복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가짜요 모조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올바른 확실한 개념을 정립을 해야 합니다.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복 개념은 계속 불신자하고 비슷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의식과 인생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첫 번째 복하고 똑같습니다.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1장 3절하고 똑같은 복이죠.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는 예배 상황 가운데 크게 말씀을 낭독하는 한 명, 듣는 사람들,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나 22장 7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읽고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고 딱딱한 돌같이 굳은 관절과 골수, 돌같이 굳은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바로 앞에 11절, 10절, 히브리서 4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의 활력을 강조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날선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과 안식이 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안식과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안식을 누리길 원하느냐? 평안의 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답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22장 7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보좌다. 왜냐하면 보좌는 왕의 의자로서 통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산 남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변화의 이 복음을 통하여 성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성도를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시키기 때문에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통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바는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서 복음이 왕성하게 성도들의 신비에 박히게 하시고 활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산 남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킬 수 있는 말씀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복은 2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복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마지막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복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야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복입니다. 두루마기는 19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두루마기 옷이 더러워졌다. 여러분, 옷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40번 정도 나온다 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우리의 행실이 불의하고 죄에 물들어서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은 성도가 두루마기를 세탁한다면, 이 말은 회개한다면 복이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복은 회개하는 자 복되다, 이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지 않습니까? 비텐베르그 성문에, 그죠? 그 95개조 반박문의 1번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평생 회개하는 자는 복되다. 이게 95개조 반박문의 1번이었습니다. 성도는 일평생 회개하는 자다. 죄를 1000번 지었다면 우리는 1000번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회개의 영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중생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 이후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기도 하고 벌 받을까 싶어서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익하긴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 못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내가 영적인 수준 여기서 머물면 되지 않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성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의 동기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그런 좀 낮은 수준의 동기로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산상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범죄했을 때에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길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 완전 충만한 복을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은 누려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박해받던 터키의 교회가 이 복을 가지고 복의 공동체로서 시련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도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또 전함으로써 복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완전한 복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이 영원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복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됩니다.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늘 깨어서 옷을 입고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 사는 사람이 하루하루
신혼, 영적인 허니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거듭나서 살다가 우리의 영이 낙원에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거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가 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변화의 복음이, 때로는 책망의 복음이, 그리고 새롭게 하는 복음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모아서 간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완전한 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다양한 복을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 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게 하시고 부산남교회의 영원한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복을 하나하나 잘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복을 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서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